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원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의 대장정을 드디어 마무리 짓고 원고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원고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간략하게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분량이 약 45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6월 말 안에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출판이 이렇게 늦어지는 줄을 제가 모르고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 부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글을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정식으로 출간이 되는 때는 홍종갑 변호사님과 우송균 집사님과 세 분이 저하고 세 명이서 라이브로 이 책 출간되는 날 영상을 한번 찍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원고가 완성되었는데 이 완성된 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미리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신천지 푸른하늘 요한계시록 7째 나팔의 진실입니다.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에 자신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하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세 가지 비밀인데 그 세 가지 비밀 중에 하나가 7째 나팔의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그 7째 나팔이 이만희 씨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7째 나팔의 진실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책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안티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썼던 필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요한계시록 7째 나팔의 진실. 자, 요게 제목이고, 그 다음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머리말이 있습니다. 머리말이 쭉 있는데, 이게 책을 쓰게 된 동기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 신도들 뿐만 아니라 신천지 피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름 괜찮은 피해 가족들은 이단 상담소라도 갈 수 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정말 딱한 상황에 처한 피해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소만큼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단 상담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적을 때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받았는데 특히 지금 저하고 아주 친한 형 동생처럼 잘 지내는 우리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에게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그분들의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특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적고 난 다음에 감수를 우리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에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감수뿐 아니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글을 쓰는 동안 제 아내, 그러니까 제 아내도 신천지에 11년간 있었고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천의 글이 쭉 있습니다. 뭐 추천서에 이제 추천서를 우리 법무부인 사명의 대표 변호사이신 홍종갑 변호사님이 또 바른복음 생명교회 담임 전도사이시기도 하죠. 이 변호사님이 추천서를 적어주셨고 또 한 분은 이게 에스라 김 보이시죠? 에스라 김
미국에 있는 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적어주셨고, 이 목사님께서는 Finally Free 선교회 대표로 지금 계시는데, Finally Free 선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에스라 김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면서 이제 위치는 LA에 있습니다. 이 선교회의 목적이 전 세계인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 두 번째로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또 세 번째는 사이비 종교를 탈퇴한 분들의 영혼의 회복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Finally Free 선교회가 나중에 또 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일들을 해내지 않을까, 사명 감당을 잘 하실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스라 김 이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적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또 적어 주셨고, 또 이정훈 목사님,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추천서들은 여러분들 그 책 나오면 그때 보시기 바라고, 일단 추천의 글 먼저 간략하게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주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우러나 보다라는 시의 글처럼, 저자는 요한계시록 7째 나팔의 진실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사명으로 알고 신천지와 맞서 그들의 거짓과 허구를 폭로해 많은 사람을 거짓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이비 신천지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담비와 같은 귀한 책이 출판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 전장에 대해 신천지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증한 해설서입니다. 신천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때에 따른 양식이라 하여 교리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며 거짓말을 덮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다른 거짓말, 모략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된 연결고리를 찾아 알려주는 것이 이단 상담인데, 저자는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입니다. 신천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교리는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 실상교리로, 그 중에 지상천국과 이 땅에서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안다면 신천지에 남아있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계시록 실상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자칭 이 시대의 구원자인 이만희 씨가 종교를 가장한 사기꾼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거짓말로 혹세무민합니다. 신천지의 거짓된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실제적인 책으로 신천지를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합니다. 이 책 아무 장을 열어보더라도 신천지의 허구를 쉽게 알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지난 역사와 실상에 대해 신천지 어느 강사보다 더 자세히 신천지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의 진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이성적인 사람은 신천지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눈에 거짓된 신천지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실상의 책으로 읽으면서 신천지의 거짓 역사를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와 과정을 지키고 신천지를 알고 바로 대처하고자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는 이 책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여 복음의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2022년 6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정훈 목사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이단 대책 강사 현대종교 개관 기자님이신 이정훈 목사님이 적어주셨어요. 아주 처음부터 첫머리 글자부터 아주 시적인 표현을 적어 넣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좀 중요한데, 제가 이 책을 신천지 해석 방법들이 일반인들은 좀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차원이 높아서가 아니라 빙빙 꼬아놓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연결시켜 놓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돕고자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 책을 사용하시려면요, 이 책의 처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구입하시고 이 부분부터 반드시 꼭 좀 꼼꼼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읽지 마시고 책 사용 방법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각 장별로 첫째,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제가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천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신천지에서 신도들이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신천지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교회의 해석 방법은 그래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장에서 처음 나오는 한 줄 한 줄 풀이를 한 것은 온전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신천지가 해석하는 방식을 제가 먼저 풀어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각 장마다 제가 반증을 적었습니다. 즉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구임을, 엉터리임을 입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쉬어가는 코너에서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 사고들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기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 특별기구는 아까 추천서를 적어 주셨던 에스라 김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 특별기구가 실려 있는데 미국에 지금 계시죠. 미국에 계시는 에스라 김 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글입니다. 신천지가 해외 포교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와 포교 전략 및 피해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OU를 통해서 해외의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과 신천지와 협약을 하려 한다, 막 이렇게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들, 그래서 반드시 이 특별기구는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해외에서 신천지 포교를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포교하는 것이 한계가 다다랐을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포교하는 전략 방법이 이 한국에서 했던 초창기에 했던 그런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단에 있는 어떤 그 교회 지교회가 해외에 나가 있다면, 그러면 그 지교회에 반드시 신천지 포교 방법이라든지 신천지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특별기구가 실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처음에 제 책을 딱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신천지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제가 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순서로는 쉬어가는 코너로 해서 사건 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부분에 가면 이제 특별기구가 실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속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한번 반드시 책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걸 먼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당부를 드리는 게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도 멸망 구원의 개점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배도의 사건은 요런 계시록 1장 20절의 7별 7금초대 사건의 비밀이며, 그 다음에 멸망의 사건은 계시록 17장 7절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며, 그 다음에 좀 올려볼까요?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막 이 중간에 보시지 마시고 이 설명서를 먼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꼭 제가 이게 당부를 드리는 게 조급한 마음에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신천지에 빠진 가족에게 내성만 키우기보다는 제가 쓴 책을 토대로 한 두석 달 충분히 준비를 충분히 해서 충분히 신천지를 파쇄시킬 수 있는 신천지 그 계시록을 완전히 파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책을 제껴두고 이제 증거 자료로만 가지고 신천지에 빠진 가족과 대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성급한 마음에 반증 자료를 먼저 보여주어 성공하는 사례보다 실패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당부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이 책이 제가 지금 한 450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지금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450페이지는 최소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방대한 좀 분량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음에 나오는 이름, 장소, 명칭들은 요한계시록을 짜집기 하기 위해 이만희 씨가 세팅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책을 또 읽다가 찾아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들을 유의하면서 읽고 나머지는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장막성전, 그러면 장막성전을 이만희 씨가 적어놓은 책이라든지 신천지 풀이 과정을 쭉 보다 보면 계시록을 푸는 과정을 보면 장막성전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장막성전을 반모섬, 7금촛대 장막,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첫 장막 성소, 하늘 장막,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막 성전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청지기 교훈을 또 지칭하는 표현으로 니골라당, 일곱머리 열불, 멸망의 조직체, 황충, 유브라데강, 무적행 등, 그 다음에 신천지를 표현하는 방법, 증거장막성전, 여기 이런 거, 영적 이스라엘은 장막성전이고 영적 새 이스라엘은 신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장막, 지성소, 새하늘 새 땅,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들, 구원자, 사도 요한, 이긴 자, 두 증인, 우박, 새 요한, 백만, 뭐 등등등, 하여튼 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역할은 다 이만희 씨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책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천지 요한계시록 1장을 먼저 신천지식으로 제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 1장에 대한 반증을 하고요. 쉬어가는 코너에는 각종 신천지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그걸 제가 쭉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전장을 제가 다 풀었습니다. 전장을 다 풀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특별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해외가 지금 신천지가 한국에서 이제 포교를 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들다 보니까 해외 사람들은 신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수법 그대로 지금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특별기구를 보시고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 교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신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해외에서도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데 신천지 요한계시록 제가 요약을 일단 쭉 처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예, 제가 1장을 오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장을 소개하고 어떻게 반증을 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렇게 쭉 이제 적었는데 이걸 각 한 줄마다 제가 풀이를 다 했어요.
계시는 봉함된 말씀을 열어 보이시고 그 실상을 나타내어 보이는 건데 그 계시의 전달 과정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이 영의 대언자죠. 요한, 육의 대언자, 이거는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종들 14만 4천 명과 흰물이고 속히 될 일은 여기서 말한 이런 걸 제가 직접 풀이를 바로 한 거예요. 속히 될 일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전장의 사건이고 성취되는 시기는 오늘날 주 재림 때이며 사건의 현장은 하나님의 7 금촛대 장막이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장막 성전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용어를 제가 아까 미리 정리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이제 2절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증거하는 것이며 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이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대언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 증거했다는 얘기에 대한 풀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읽는 자가 나오죠. 읽는 자는 사도 요한격 사명자, 즉 이만이라는 거고요. 듣는 자, 여기 듣는 자가 나오죠. 듣는 자들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이며 이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를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 지키는 자가 나오죠.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많은 흰무리들이며 복은 성경에 약속된 영생과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환상을 보고 듣고 계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언이므로 실제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이 편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실제로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건이 오늘날 이루어질 때 사건의 현장이 어딘지가 중요하며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요한은 사도 요한격 사명자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촛대 교회, 금촛대 장막의 7 사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오늘날 이루어진 실상이다. 장차 오실 이는 여기 장차 오실 이는 계시록 4장 8절의 하나님이시고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된 후에 새하늘 새 땅인 신천지에 오시게 된다 이 말이고요. 5절 땅의 임금들이 머리, 땅의 임금들이 머리는 땅의 머리가 나오죠. 머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고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모두 만국에 미혹되어 세상 바다에서 세상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사단 마귀에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세상 바다에서 하늘 장막으로 이렇게 이제 하늘 장막이 나오면 바로 장막 성전이라는 걸 이제 아시면 돼요. 하늘 장막으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이 침노했을 때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이 아까 멸망자들 그 정직이 교육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용어 정리한 거 보시고 침노했을 때 이 예수님의 피로 해방을 시켜 주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고 사도 요한격 사명자가 받아먹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격 사명자 앞으로 나아오는 입맞은 14만 4천 명과 흰물인 우리만이 죄에서 해방이 되며 그 피의 효력이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상으로 지금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나라와 제사장은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나라와 제사장이 나오죠.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는 사명인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14만 4천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아주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잃은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는 것은 초림 때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에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언의 목자 이만희를 말하는 거죠. 대언의 목자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이 대언의 목자를 비방하고 헐뜯고 인신공격적인 말로 찌르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찌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인터넷에서 핍박하고 욕하고 막 비방하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찌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찌른 자들이 초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존재이다. 오늘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티 신천지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초등, 중등 과정을 비유풀이를 먼저 배우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고등 과정을 하는데 이 결국은 고등 과정에서 이만희가 이제 이 시대 구원자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계시록 해석을 할 때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신천지의 허구성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배도하여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오늘날 대언의 목자를 통하여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 새 땅에 구름 타고 오시면서 끝이 난다. 그 다음에 9절 계시록 사건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전장의 결론을 요약한 것이라면 9절부터가 사건의 시작이다. 9절부터 20절까지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택하고 7 금초대 비밀을 보여주시고 편지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목자를 택한다. 이만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는 영적으로 하늘의 장막의 7 교회의 성도를 말한다. 반모라는 섬, 즉 반모섬은 죄인들이 가는 유배지며 반모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늘날 실상으로 장막성전과 장막성전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반모섬이 그러니까 장막성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안티 활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게 반모섬을 섬인데 장막성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다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해요. 반모섬, 장막성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 장막 선민들이 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 즉 장막성전에 가게 된다. 나 요한은 지금 여기서는 이만희 씨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역사를 시작하는 날처럼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격 사명자와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시작한 날이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며 큰 음성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잠깐만요. 표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올려서 이런 식으로 다 제가 풀이를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장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다 적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의 깊게 생각할 점은 책을 써서 보내야 할 곳이 아시아 7 교회인 장막 성전이며 책을 쓰라는 것은 회개의 편지를 쓰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격 사명자가 성령에 감동하여 음성이 들리고 반모섬 즉 장막 성전 7 금초대를 보게 되었다. 그 다음에 13, 14, 15, 16절은요. 이거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 즉 초림 때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변화된 신령한 몸인 영체의 모습이고 날선 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사건의 장소는 장막성전이다. 요 예수님 모습을 그냥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묶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오른손에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여기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었다라는 거죠. 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오늘날 대언의 목자로 택하고 안수를 줬다는 것이고 택함받은 사도 요한격 사명자 즉 이만희 씨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지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 여기서 말하는 신천지가 이제 해석하는 이 사망은 사단마귀며 음부는 사단마귀 조직체고 그 다음에 즉 세상 바다에 이 조직체니까 정직이 교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바다에서 장막 성전으로 올라온 7머리 10뿔 조직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19절 기록하라 기록하라
는 것은 회개의 편지에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말하며 내 본 것은 예수님의 형체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7금초대이며 이제 있는 일은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이 들어오고 장막성전 7사자가 배도하는 일과 멸망받는 일이며 앞으로 이제 장차 될 일은 장막에 침노한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니골라당의 미혹으로부터 이기면 복주겠다라는 조건부 약속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준다는 것은 영생의 복이면서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세상을 치리한다라는 그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이 비밀은 사루 2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계시록의 3가지 비밀 중 배도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3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요거예요. 1장 20절에 나오는 배도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비밀 또 구원의 비밀 이렇게 쭉쭉 이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장소는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장막성전으로, 그러니까 장막성전이 실질적인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한 그러한 어떤 성소이기 때문에 장막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막과 7사자들은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처럼 초림 때의 길 예비사자 세례 요한과 같이 등불의 역사를 한 것이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한 말세의 사건이며, 그러니까 오늘날 이루어진 말세가 지금 이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오늘날 이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장막 7사자들도 자신이 배도한지를 모르며 구원자가 와서 이만시에 와서 야 너희들이 배도자야 멸망자야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1장을 이렇게 딱 1절부터 20절까지 신천지가 풉니다. 근데 요 풀이 방식을 제가 1장부터 22장 전장을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푸는지를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또 이단 상담을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또는 뭐 신천지의 그 어떤 허상을 알아야 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신천지 계시록에 아주 적나라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신천지 요한계시록 1장을 풀면 어떻게 풀었는지를 하고 1장에서는 이제 제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반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받은, 즉 이만희 씨가 예수님께 받은 안수 날짜를 4번 번복한다. 4번을 이제 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이만희 씨가 1980년도, 79년도, 78년도, 77년도 이렇게 안수를 받아 4번을 번복하는데, 제가 이제 반증을 할 때는 그냥 4번 바꿨다 이게 아니고 왜 바뀌었는지를 또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장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놨어요. 교리가 바뀌었을 때 왜 바뀌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 같은 경우요. 잠깐만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3일반이 나오잖아요. 3일반. 원래는 3년반이라 했는데 뭐 3일반이라고 얘기를 이제 3년반을 3일반으로 바꿨잖아요. 왜 바뀌었는지 그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제가 다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을 그런 식으로 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4번 그럼 번복했는데 왜 바꾸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신도들에게 계시록 전장이 중요하겠지만 계시록 1장은 신천지 역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장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만희 씨를 친히 찾아오셔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7사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쓸 것을 지시하면서 지난 6천년 동안 기다려왔던 대망의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이겠죠. 1장이. 신천지에서는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며 설명한다. 처음에 목자를 선택하고 나라를 창조하고 이 나라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선민들이 언약을 하고 언약했던 이 선민들이 이제 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나라가 창조됐던 나라가 멸망이 되고 그래서 다시 새 목자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새 목자가 다시 심판을 하면서 구원하고 또 나라 창조하고 새 언약을 하게 된다. 이 얘기인데 위 내용을 간략하게 신천지 계시록 실상에 접목을 시키면 먼저 장막 성전의 7사자를 선택하고 이게 이제 목자 선택이에요. 펜으로 해볼까요? 목자를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 장막 성전을 창조한다. 이게 이제 나라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도를 하게 돼요. 이들이 또 배도를 하게 돼요. 배도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배도한 장막 성전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세목자 선택. 이때 세목자는 지금 이만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목자를 선택하시는데 그때 이제 계시록 1장 17절과 같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만희 씨를 택하여 머리에 안수를 한 후 장막 성전을 여기 심판 나오죠. 그 다음 심판하고 영적 새 이스라엘 즉 신천지를 다시 창조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선택되고 그 다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새 목자를 택함을 받은 이만희 씨는 계시록 1장 17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머리에 안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이만희 씨는 안수받은 날짜를 4번 번복을 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은 제 푸른 하늘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가시면 아주 넘쳐납니다. 자, 그 다음 1번 그러면 봅시다.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는 1980년 봄에 안수받았고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이만희 씨가 육성으로 자기 입으로 79년도에 안수받았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김교육장 계시록 그 통합교육 있죠. 그때는 79년도에 나가 있는 거 1979년으로 나가 있는 그런 연도를 1978년으로 다시 정립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서는 1977년 가을에 또 안수받았다고 이렇게 4번을 바꿉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택함받은 안수 날짜를 하루 이틀 바꾼 것도 아니고 연도가 바뀌고 연도도 4번이나 바꾼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정말 안수를 준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4번이나 바꾼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러면 안수받았다고 주장하는 4번이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인지를 제가 이제 분석해 냅니다. 자, 우선 이만희 씨는 계시록 완전을 해설책에 1980년 봄에 안수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완전 해설을 쓴 후 자신이 세팅한 날짜가 모순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신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제일 쉬운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요 3가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4가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 4단계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66년도에서 1980년 3월 14일까지가 배도의 기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시 1980년 9월 14일 그러니까 1980년 3월 14일에서 80년 9월 14일까지가 반시예요. 반시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가 이게 멸망의 기간이에요. 이게 배도의 기간은 장막성전의 7사자가 배도했다라는 것이고 멸망의 기간은 장막성전에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가 들어와서 멸망을 시킨 42달 즉 3년 반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게 신천지를 좀 연구하시려면 이걸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만희 씨가 계시록 완전해설 86년도에 적은 완전해설에는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기간 80년 3월 14일 즉 이때 안수받고
책 받아먹고 지팡이 받고 편지 썼다. 이걸 1980년 봄이라고 이렇게 둥글뭉실하게 이제 적어놨어요. 계시록 완전해설 책이에요. 이것도 자료들은 넘쳐납니다. 인터넷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 그래서 요 80년 봄에 안수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시점을 잘 보세요. 여기를 반시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반시, 여기가 반시 6개월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위의 표를 보면 1980년 3월 14일부터 여기죠. 80년 9월 14일 여기죠. 이 신천지 실상으로 계시록 8장 1절의 반시, 즉 6개월에 해당됩니다. 이게 반시예요. 반시. 이만희 씨가 안수받은 시점은 1980년 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완전해서래요. 그러면 1980년 봄이면 3월 14일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반시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책을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980년 봄에 안수받았다면 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80년 봄이라고 했는데 안수받은 시점이 1980년 3월 14일은 1980년 3월 14일은 반시가 시작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떼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8장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계시록 8장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계시록 8장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모순점이 있다는 걸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정리하면 1980년 3월 14일은 반시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수 받기도 전에 계시록 8장 반시까지 진행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시록 8장이 시작되는데, 다시 좀 지워서 할게요. 여기서 계시록 8장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반시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는 이전에 1980년 전에 뭐예요? 안수를 받았었어야 돼요. 계시록이 사건이 진행되려면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만희 씨는 안수 받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 계시록 4장 5장에 연계에 올라가야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반시가 시작되는 게 일곱째 인을 뗄 때이니까 당연히 그럼 여섯째 인까지는 또 사건이 계속 진행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려는 시점까지 이만희 씨는 안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이만희 씨가 제일 잘 알았겠죠. 자기가 뻥구라 친 것이 들통났다라는 거. 들통나기 전에 거짓말을 이게 지금 바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만희 씨가 이게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자기가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기간, 요 기간과 요 기간은 바꿀 수가 없는 세팅해 놓은 이 기간은 바꿀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을 여기다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 끼워 맞추는 게 지금 이제 엉터리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계시록에는 사건의 순서를 알리는 이것도 신천지가 가르치는 방식인데 계시록에는 사건의 순서를 알리는 그러한 어떤 이 일 후가 6번 나와요. 실제로 이제 6번 나오기도 하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7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건 후에 이 일 후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해요.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여 여섯째 인까지 떼고 배도한 장막과 선면을 심판한 후 다시 계시록 7장 1절에서 두 번째 이일 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이만희 씨가 1980년 봄에 안수를 받는 것은 이 일 후라는 것이 즉 아까 반시가 시작되는 계시록 8장 그죠? 계시록 8장 1절에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반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일 후가 몇 번 지나냐면 이 일 후가 두 번이 지금 지나요. 벌써. 그러면서 계시록 8장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8장에 와가지고 지가 이만희가 지금 안수받았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모순이 되고 엉터리라는 것을 눈치를 깠다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또 이만희 씨 논리상 세목자를 택한 후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희 씨가 1980년 봄에 안수를 받았다면 계시록 2장 3장 편지 사건과 계시록 6장의 장막 성전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자신은 아직 예수님께 택함도 받지 못한 모순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안수를 받고 계시록 2, 3장에서 7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고 난 후 계시록 4장 연기에 올라가고 6장에서 배도한 장막을 심판하고 그러고 난 후 8장에서 7죄인을 뗄 때 반시 동안 고요하다 했는데 이때 80년 이때 자기가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 편지 사건과 첫 장막을 심판하는 사건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안수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수 받았다고 책에 기록한 거짓말이 들통나자 계시록 완전 해설을 어떻게 했어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1979년에 안수 받았다고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980년에서 79년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신천지 신도들이 이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아니라 실상 조작자라는 판단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종교 사기꾼이죠. 이쯤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만희 씨는 자신의 육성으로 1979년에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틀림없이 자기 육성으로 한 거예요. 장막성전에서 7사자 중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조작한 상황이 틀리자 79년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80년에서. 그래서 장막성전의 7사자 중 한 명이었던 영명 솔로몬 백만봉 씨가 장막성전을 이탈하여 1977년 1월부터 1980년 3월까지 재창조 교회를 만들어 영부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본인 입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때 백만봉 씨가 고향 청도에 있던 이만희 씨를 불러올려 자신의 12사도 중 한 명으로 세우고 이만희 씨는 백만봉을 주님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언제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기간이 백만봉 씨가 자기가 사기꾼 노릇 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게 이 기간. 그런데 1979년도에 이만희 씨가 다시 안수받았다고 얘기하면 이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순이 된 걸 이제 눈치를 깐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즉 백만봉 씨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이만희 씨를 청도에서 불러올려 가지고 12제자로 만든 이 사실은 이만희 씨와 호영호재하면서 함께 백만봉 씨 밑에 있었던 김대원 씨의 증언도 있고 이만희 씨가 김 교육장과 실상 현장을 답사하면서 78년에 상경하여 백만봉 씨 밑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은 이만희 씨가 백만봉 씨 밑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백만봉 씨를 주님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었던 시기에 예수님께 안수 받았고 또 뭐 편지를 보냈다 이라는 것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1978년에 안수 받았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 교육장은 계시록 통합교육에서 이만희 씨가 1978년에 안수 받았다고 해요. 1979년에 나가 있던 거 다 바꿔라 78년으로 다시 정립해라 이렇게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전국 신천지 12지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이만희 씨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김 교육장이 계시록 통합교육을 하기 전에 이만희 씨와 김 교육장이 실상의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계시록 통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실상교육을 할 때 전국으로 1979년에 안수받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을 1978년으로 다시 정립을 하라고 했으며 이 통합교육을 받고 이만희 씨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강사들은 집사로 강등시키겠다고 아주 호통을 쳤던 그런 아주 대단한 교육이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신현욱 교육장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 일회의 절반 3일반을 오늘날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지 이만희 씨에게 또 물었고
이만희 씨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아주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계시록을 설명할 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 일의 절반 3일반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3일반에 늘상 접목을 시켜 설교했기 때문에 신현욱 교육장 입장에서는 오늘날 어느 시점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했겠죠. 그런데 신 교육장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이만희 씨는 계시록 3일반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기간에 역산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1979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밝혔듯이 1979년은 백만봉씨 밑에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다시 안수받은 날짜를 1977년으로 천지창조에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반증을 했어요. 그러면 연도가 바뀌면서 안수받은 장소 이런 거 설명하고요. 또 이만희 씨는 제주도 간 적이 없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커트를 시켰군요. 이거 말고도 계속 이제 이어서 제가 일장 반증을 쭉 적었고요. 요런 내용들로 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사건이 연도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를 적나라하게 각 장마다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거의 상담소에서 다루는 수준과 버금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했으니까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어떤 과거에 이런 어떤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통받았던 저도 그 과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 신천지 피해자들 분들에게 상담소를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적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담소를 가시는 겁니다. 상담소를 가시는 게 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담소를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보시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페이지가 거의 한 450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각 장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에게 이게 먼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다. 그 다음에 나름 굉장히 좀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고를 쓴 마무리 진 기념으로 제가 이걸 올리는 거고요. 책이 출간되면 홍종갑 변호사님하고 우성균 집사님과의 라이브로 직접 이제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서 또 그때 출간 기념본도 간단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간 예정일은 7월 말 아니면 8월 늦어도 8월 초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참고 견디시고 책 나오면 좀 잘 보시고 2-3개월 동안 좀 훈련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게 이제 신천지 요한계시록 어떻게 푸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썼던 책을 딱 제껴두고 치워두고 딱 이렇게 2-3개월 준비하셔서 신천지 피해에 빠진 가족들과 얘기하면 충분히 좀 빼내지 않을까. 정상적인 어떤 부분이 이성적 사고가 있다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아까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먼저 꼭 보세요. 예, 무턱대고 먼저 이거 읽으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 설명서에서 부탁드린 말씀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